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는 게 있고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벳바게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 예술이 있을 때 그 벳바게라고 그러고, 그 건넌 마을, 그 건넌 마을에 있는 것은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맞은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시고 또 신성으로 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내 생각인 혼적인 육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과 또 영적인 생각이 부딪혀서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37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위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오는 것은 뭐야?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쓰는 것을 말을 하고, 내려온다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들이 다 땅으로 다 내려오고 없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능한 일로 통하여 찬양하니까 그 옆에 섰던 다른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저 사람들 좀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좀 책망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그게 무리와 제자들은 기뻐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쟤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다. 그들이 침묵을 하면은, 찬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아마 소리를 지를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적인 우리의 행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땅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직 변하지 않는 상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육신의 것은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많은 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 싣고 또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기뻐하고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볼 때는 뭐야? 아, 뭐 저게 하나의 그냥 시끄러운 이 세상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는 거지 그 기쁨의 소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리나 제자들이 그 무엇을 인하여서 기뻐했어요? 무엇을 인하여서? 그 본문에 보니까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랬어요. 능한 일. 이게 능한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걸랑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그 보이는 것들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 치료를 해줬고, 굶주린 자가 있으니까 먹여서 살게 해줬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삶이 그런 저기 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능한 일이에요. 세상의 그런 것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 땅의 일이지만은 이 땅의 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참 수고하는 일이지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는 거. 무리들이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또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기쁠 때 찬양을 하잖아요. 기쁠 때. 그게 왜 기쁘냐 이거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양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찬양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나중에 병들고 뭔가 굶주리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 그때도 찬양이 나오냐 이거지. 그런 찬양이 안 나올 때는 진짜 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그 기쁨이 되고 그게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이네온이라고 해요. 이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 때 이 찬양은 아이네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적을 베풀어 주셨군요.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군요. 이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속의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아이네온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받아들인 거, 그것을 찬양이라 해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건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을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천국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소망할 때 그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 그것도 아직까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않은 거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안 것을 갖다가 배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먹고만 있으면은 그 배가 빵빵하면 뭐예요? 나중에 빵빵하면 배불러 하다가 나중에는 배가 터져버리면 그때 가서 기쁨이 있냐 이거지. 이게 배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다. 이것을 찬송을 할 때는 율로게오라고 그래요. 율로게오라는 뜻은 뭐냐면 누리는 삶이에요. 이제 집이 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에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누림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누림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서 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뭐라고 그래? 돼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또 내 안에서 그분이 또 일을 한단 말, 무슨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졌으면은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그것이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닫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완성이 됐을 때, 그분이 나에게 임재했을 때,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 성령이 임하셨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율루게오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이 벌써 내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벌써 이 소리가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복음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송만 하는 게 그 찬송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를 냈을 때 그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율루게오. 복음의 소리를 아직 못 나면은 아직은 아이네온이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내가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꾸 배워나가는 거죠. 광야 생활에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우리 인생은 거의 신앙생활이 거의 광야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거기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완성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광야를 지나는 삶 중에서 육신이 이제는 다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 많이 있다는 거죠. 닭이 그 뱃속에 보면 알이 조그맣게 돼 있는 알도 있고, 성장한 알도 있고, 나오려고 하는 알도 있고, 나온 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성장의 과정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구주를 영접했으면 구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계시다는 거. 성령이 계시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 복음을 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주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면은 한번 주의 이름이 뭔가를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주의 이름 하면은 예수님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전반적으로 늘 말하지만 알면서 그 예수 이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그게 주의 이름이라고 해서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어요.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것을 갖다 아는 사람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성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키가 안 자란다 그랬잖아요. 다 잘 먹어야지만.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할 때 그 왕이 어떤 분이 왕인가 이거를 한번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 이름이라는 뜻이 성경에서는 수백 번이 나와요. 수백 번.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뭐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사야에서 6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 입에서 정하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에서 44장 26절에 이렇게 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 사람이요. 유다는 뭐냐면 그 보이는 육체의 아들을 대변하는 것이 유다예요.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는 그 첫째 사람, 이 장자의 그 조상이 그 유다 족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요
나의 큰 힘으로 맹세한 적,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신약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또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줄여서 이제 읽는 거예요. 찾아서 한 번씩 이제 읽으면은 좀 더 넓게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찬송하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들한테 누가 그 유대인들이 치욕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소리 좀 지르지 못하게 좀 잠잠하게 놔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치욕을 받는 거예요. 치욕을. 우리 저기 핍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핍박.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하는 자가 있으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능통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능한 일, 예? 능통한 거나 능한 일이나 뭐냐면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그거에 만족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름에는 분명하게 그 이름 값이 있는데 그 이름 값을 못하면은 실질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값이 있어야지. 이게 사람들은 자기 이름 값을 해요, 못해요? 사람들 자기 이름을 져주잖아, 부모가. 근데 그 이름대로 사냐 이거죠. 그 이름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왜? 이 보이는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게 변하기 때문에 나 오늘 봄이야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뭐가 와요? 여름이 오잖아요. 나 여름이야 했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가 좀 뭐야? 가을이 와버리고.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 봄이라는 이름, 가을이라는 이름, 여름이라는 이름, 겨울이라는 이름들은 자기의 소유의 이름이 있지만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봄은 여름에 밀려버리고 여름은 가을에 밀려버리고 자꾸 이게 변한다는 거야. 이게 변하지 않는, 거짓이 않은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빼기. 왜 하나님의 이름 빼기 참 이름이냐? 그분은 한번 볼까요? 디도서에 보면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 찾아보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시건치 아니한다, 막 거짓말을 하니 않아, 뭐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진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주신 이름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짐승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진짜 이름이 뭔가, 변하지 않는 이름이 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이름이래요. 깨닫는 거. 우리가 말로써 말하는 이름은 변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변하는 이름이에요. 뭔가 변해요? 그분은 나중에 따르던 12 제자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막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뭘로 변했다는 게 나중에 이 그리스도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막 기다렸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 뭔가 사람을 이렇게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 삶 속에서 윤활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안수라는 거예요. 안수에는 뭐예요? 기름을 붓다 그러잖아요. 먼저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다 눌러서 땅으로 내려놓고 진짜로 다 진리로 살아가는 거, 이걸 다 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은 안수해서 어디 광야로 보내버리고, 다른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그 이름들, 우리에게 지금 부여받은 이름들이 각각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이는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보이는 이름.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 66권이 예수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 이건 다 이걸 이게 변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성경에 써 있는 이런 모든 글자가 이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이것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뜻은 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거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설명을 듣든가, 지금 여기서 가지 않아도 설명을 쭉 들으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상이 되잖아요. 이 하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렇게 설명을 쫙 듣다 보면 하늘나라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연상을 쭉 한단 말이에요. 연상을 해도 아, 하늘나라가 그렇구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비춰주니까 영화에서 극장에서 막 보면 아, 서부 뭐 이렇게 말 타고 가고 뭐 달나라가 이렇게 되고 막 영화로 보잖아요. 이게 보는 것이 뭐를 통하여 내 눈을 통하여서 보잖아요. 근데 그 눈을 통하여서 봤는데 그것이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없어지잖아. 빛만 꺼버리면은. 이게 우리 속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그럴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 어디에 다 있어? 내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야. 인지하는 것.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은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 그러면 히브리어, 이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냐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쓰던 거고, 헬라어는 신약에서 많은 이제 그 이방인들도 쓰고 이제 공통어로 이제 쓰는 것이 이제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셈이라고 그래요. 셈. 그 셈이라는 것을 보면은 셈이라는 이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쪼개면은 두 개 이름으로 또 돼 있어요. 그 셈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 하늘을 어떻게 알아야 돼?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두 개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름이 있고 보이는 이름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셈이라는 그 이름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셈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뭐 숨과 샤마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파자가 되면 합성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이라는 이름이 있고 샤마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숨이라는 이름을 설명을 하면 뭐라고 쓰느냐? 뭐뭐에다가 두다, 뭐뭐에다가 이렇게 놓다, 이렇게 했냐면, 이게 이제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이 있고 냇가가 있고 뭐 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먼저 두는 거야. 딱 알아먹도록 이렇게 둔 거. 이걸 갖다가 숨이라고 그래. 이게 먼저 두다. 그래, 첫째 것이다. 장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 것이다. 이걸 갖다가 숨이라고 그래. 먼저 듣는 것을. 이게 그 성전에 보면은 먼저 둔 게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둔 게 있다고. 먼저 둔 게 뭐 있어요? 떡상, 뭐 금초대, 향로 이런 것들을 뚝 둔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성소에 있는 것이 그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아먹도록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뭘로다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책으로 한다고. 교회 오니까 뭐를 먼저 줘? 제일 먼저 성경책을 준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줬어요. 그런데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배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책을 먼저, 이게 먼저 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떡상이란 말이에요. 떡상.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또 먼저 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또 이렇게 두신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에서 숨을 줬다는 거, 숨. 먼저 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예? 그, 하나님이 그걸 두어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거는 나중 거를 위해서 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숨이 있고 샤마임인데 샤마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숨이 땅이라면 샤마임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뜻이 뭐 있어요? 또 샤마임도 거기에 보면은 뭐예요? 샤마하고 마임이 있단 말이에요. 샴이라는 뜻은 또 뭐냐면은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 거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물이 있어. 마임은 물이니까 거기 물이 있어. 물은 성경에서 물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도 두 말씀이 있는데 율법 말씀이 있고 진리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은 뭐냐면 율법 말씀을 통해 진리니까 원래 진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 그러면 뭐야? 아,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이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우리는 자꾸 나도 이렇게 거기를 하늘을 보이는 하늘을 지칭하잖아요. 그 보이는 하늘이라면 나를 표현을 하면 나 자신을 표현하면 보이는 나가 누구예요? 숨이라고 하는 것이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샤마임,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이거죠.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이게 내 마음 안에는 샤마임이고 내 겉에 몸, 내 생각은 숨이라고 그러고 이게 구분이 된 거예요.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진짜 이름은 어디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러면은 헬라어로 또 한번 봐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똑같은 걸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한 거니까. 그럼 헬라어는 오누마라 그래요. 오누마라 그랬는데 오누마를 뭐라 그래요? 오누마도 똑같이 그럼 두 개가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있듯이 예? 오누마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누마는 기노스크라는 말이 있고 또 오니넴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노스크는 뭐냐면은 이것도 똑같이 뭐뭐를 알게 하다. 뭐를 알게 하는 거야. 하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설명이 분명히 있잖아요. 알게 하는 것. 또 깨닫게 하는 것. 깨달았어. 뭐를 통하여서 깨달았어. 산에 올라갔더니 와, 산은 높아. 이걸 깨달았어. 바다에 갔더니 와, 바다는 넓어. 이걸 깨달았어. 이렇게 보고서 깨닫듯이 먼저 거를 둔 걸 갖다가 기노스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 것이라는 거 똑같이. 그러면 설명용으로 줬다는 거예요. 뭐를 나중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용으로 준 것을 갖다 기노스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침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만 동침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동침이라는 것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먼저 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둔 거야. 하나의 그 도구로 준 거죠. 설명용으로 준 거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줄 때 뭐라 그랬어요? 선물 포장지, 설명하는 포장지를 먼저 이렇게 준 거, 사실은 먼저 준 게 아니라 같이 준 거야. 같이 준 건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눈은 설명서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그분이 따로따로 오신 게 아니라 같이 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 나를 육체적인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먼저 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육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은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노스코는 먼저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오니넴이라고 그랬어요. 오니넴은 뭐냐면 뭐뭇으로부터 끌어내다. 이렇게 뭐뭇으로부터 끌어낸 결과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노스크를 통하여서 먼저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결과를 얻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믿었잖아요. 내 생각으로 믿었더니 여섯째 날까지 가니까
내 생각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네. 이걸 깨달았을 때 딱 온이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게 다인 줄 알고 다 살았어. 그게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래서 매여 있다. 그래서 짐승이 매여 있다. 매여 있는 뭐를 끌고 오라 그래서 낙의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서 매여 있다. 이게 끌고 와야지만이, 풀어줘야지만이 온이넴이 되는 거예요. 온이넴.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서 끌고 왔어. 그러니까 그 끌고 오니까 진짜 속이 드러난 거야. 겉에 것은 오면서 다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진입을 했다는 것은 나의 짐을 다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 그래서 내 거는 다 없어졌다. 이럴 때 1세대가 죽었다. 또 2세대가 살아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광야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 어둠이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진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은 뭐야? 빛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앞에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하고 그리스도 이름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인데, 지금 예수라는 이름은 설명하는, 하늘나라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름으로 지금 온 거에 대해서는 자꾸 거부를 해. 왜 거부를 하냐면은 아직까지 내 안에 어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예수를, 12제자가 예수가 죽으러 간다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지 마소서요. 왜 죽지 마소서요? 당신하고 여기서 영원히 같이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나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당신은 왕, 이렇게 해갖고 우리 잘 삽시다. 이렇게 한 게 베드로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책망을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반대편에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사탄 노릇을 처음에는 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 노릇이 서서히 없어져서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켜서 십자가를 거꾸로 치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게 온이넴이라는 거예요. 기노스코와 온이넴. 이게 사람은 그냥 이름, 오노마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다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다가 아니라 그 이름에 속에 있는 진짜 이름이 있구나.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게 갈라디아서 2장 늘 아주 그냥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내가 이름이 오누마였는데 기노스크는 일단은 없어지는 것이고 온이넴으로 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로서는 무너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는 쓰는 거. 성전이, 보이던 성전을 무너버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성전은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성령이 드러나잖아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예수란 이름 하나만 갖고 너무 이게 막 이게 박혀 있으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예수나 그리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람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메시아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결과를.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사람들이 거기에 딱 이렇게 꽂히면 안 되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이 예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보이는 예수로 오셨지만은 진짜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이름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나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고 너에게는 그리스도란 이름이 더해질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게 우리 나의 이름에다가 진짜 이름을 더해준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많은 형제들 중에 11형제가 있어요. 11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이름에다가 더한 이름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더한 이름이. 이름을 요셉의 아들로 표현을 해줘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으로 해갖고. 므낫세는 없어져야 할 이름이고 에브라임은 거기에 2배 더한 이름이다. 므낫세가 없어지는 대신에 2배로 다 너 축복해준다. 이런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또 많이 있잖아요. 또 야곱한테는 뭐라고 써요? 야곱의 이름, 야곱에다가 더해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야복강강에서 야곱이라, 이제는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 지어진 이름들이 각 있는데 그 이름에다 더해진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에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이름을 준 거나 그리스인이라고 준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적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게 함께 하시다. 여기서도 예수를 하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했다면 임마누엘 누구야?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그냥 예수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도 지나가다가 예수요 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귀신도 얘기를 이 예수라는 이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어때요? 그럼 귀신도 어떻게 있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지. 시몬에게는 무슨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듣는 자다 이렇게 듣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모두가 처음에는 시몬이야 시몬.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고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제는 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라. 이게 더해준 이름. 베드로라 더해준 이름이에요. 우리는 늘 더해준 이름을 받아야 돼요. 응? 여기서 아까 전에 말이죠. 이름이라는 것.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면 뭐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양. 이렇게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영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 천국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죽어요? 내가 예수라는 형체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분이 육체는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다시 오실 그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도 그 뜰에서만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 구경.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뜰에서 쳐다보면 남들 구원받는 것만 쳐다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모르면은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 성소 안에서 내가 제사를 지내고 향도 피우고 떡상도 이렇게 쫙 이렇게 그 간지런히 다시 바꿔서 떡상의 의미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는 예수인데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 왕.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은 어떤 표현이 나타나면은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르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이 뭐라 했어요? 아우 시끄러워요. 왜 저들 이렇게 이 뜻을 모르니까 지금 찬송하는 것이 뭐고, 예? 영광을 드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은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하늘이란 아까 우라노스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이 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늘은 늘 하늘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다면은 보이는 저쪽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분이 모양을 닮은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은 거.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 진짜 하늘이 어디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라노스라는 그 보이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그건 설명용이고 그걸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모든 첫째 결과물이라는 거야.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하늘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그걸 알았잖아. 아, 이 보이는 세계로다가 진짜 하늘이 내 안에 있구나를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 그것을 모르면은 늘 불안하잖아요. 내일 쌀 떨어졌는데 아유 저기 남들은 저기 뭐야, 예? 그 하와이에 놀러 가는데 이 겉의 것으로만 뭔가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내 마음은 뭐야? 아유 돈이 없어서 못 가. 그럼 괴로운 거잖아. 이게 물질로만 생각하면 마음은 괴로운 거야. 근데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하와이? 그래. 하나님이 다 보여주잖아. 하와이라는 그 그림책도 있고 이 테레비라는 그런 것으로 영화로 뭐 다 볼 수 있잖아. 달나라? 달나라 가는 거 사람들 볼 수 있잖아. 너는 못 가도.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나 여기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나 만족감이 똑같다, 틀리다. 틀리다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을 보면서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고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아직까지도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것을 만족감을 갖고 기쁨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유대인은 아이고 그거 야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진짜로 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거야. 마음의 평화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다. 그런데 기뻐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왜? 이 세상 것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늘나라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 이 말씀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가르쳐만 줬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육체가 있는데 무슨 평강이 있냐. 이거 육체가 있는데 쫓겨다니고 맨날 돌 맞아 죽으려고 그러고 핍박받고 침뱉음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평강이냐 이거지. 겉의 것으로는 지금 평강을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평강은 너희 안에 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다를 봐도 그렇잖아요.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람들이 풍랑 치니까 얼마나 이 막 배가 엎어지는데 이 무슨 소리에 이렇게 얘기를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담담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다 깊숙한 것을 알면은 평안하잖아. 바다 깊숙한 것은. 그래서 그 내면적인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평강이 있다는 거야. 내면적인 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얘기해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고 막 그럴 때는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나서 내 속에 있는 평안이 너에게 있어야지만이 진짜 평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여받은 자에게 평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평안이 있는 자만이 사실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는 건 노래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노래도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겉의 표현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은 뭐가 찬송이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이제 드러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율로게오. 내 안에 진짜 율로게오. 찬양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지. 집이 아직 안 되어 있을 때면 아직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아직 만족감이 없는데 막 계속 받고만 있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자꾸 듣기만 있는데 아직 만족감이 없어. 아직은 내 안에 그 드러나지가 않나. 내가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의 집이 안 돼 있으니까 찬송이 지금 기쁨 찬송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냥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입으로만 영광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영광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영광이냐면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잖아. 하늘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분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일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나 그리스나 예수 그리스나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이시나 누구 다 한 분이시란 말이야. 한 분이신데 지금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거야. 가장 높은 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야. 성령이 말씀이 계시다는 거야. 그분이 최고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것을 세워줬잖아. 교회. 내가 교회라 하려면 내 육체가 높아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높아? 마음 안에 높은데 내 마음은 안 높은 거고 내 마음은 낮아져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은 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지. 나의 교회가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 고백들은 하고서 내 머리로 살잖아. 아직은 교회가 아직 안 된 거죠.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됐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최고 높은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냈을 때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막 다니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봉사하고 내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이룰 때는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표적의 삶으로 지금 표현만 할 뿐이라는 거죠. 표현만. 진짜 찬양은 아니라는 거고 진짜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은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 응? 내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죠. 이게 너의 진짜 참 믿음을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의가 어디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보이는 것으로 욕심내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다.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이제 58절 쭉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땅이 있든 하늘에 있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 있잖아, 다. 근데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잖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집을 샀어. 밭을 일궈서 내가 땀 흘려서 농사를 져서 서출을 했어. 내가 회사를 꾸려서 내가 회사를 경영을 해서 돈을 소출을 했어. 다 내가 했다 그러잖아. 그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는 없다는 거야. 그건 내가 예?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네가 했다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밭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 열심히 자식도 낳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태양도 가려버리고 달도 가려버리고 비도 안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다 헛수고잖아. 헛수고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 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이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다 계획해 갖고 지금 빛을 비춰준 거, 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야. 내가 지금 설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다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저쪽에서 설계하다가 이쪽에서 좀 설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이런 계획하심이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아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신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은 다 설계를 해서 지금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일생이 지금 내일일지 모레일지 몰라. 그래 하나님은 아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 거. 불평불만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정을 안 할 때 내가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옆에서 그런 거예요. 저 말하는 거 말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처음껏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다. 어디에서? 내 생각 속에서. 지금 내 생각으로 하면은 나의 창조고,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다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지금 움직여진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생각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 안에. 죽는다 산다 이런 것도 뭐냐면 네 생각이 원래가 없는 거야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이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주여 오실 왕이여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당신 제자들 가리키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당신을 갖다 지금 아유 뭐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막 그냥 찬송하고 당신이 왕입니까? 막 이거를 갖다 부정을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예?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모르잖아요. 이 땅에서 이게 여기서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뭐 그냥 막 무슨 뭐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냐고 지금 쟤들 지금 잘못 오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던 그런 선생들이 복음을 가리키면 진리를 가리키면은 거꾸로 책망을 한다니까 거꾸로. 응? 이게 그게 이제 나나 우리 모든 복음으로 변한 사람들이나 거듭난 사람들이나 다 바리새인, 변하기 전에는 다 바리새인이야. 다 바리새인. 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뭐 구할 수밖에 없죠. 쌀로서는 구해야지. 하나님은 그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에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 돼야지만이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단계란 말이에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왜? 아직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으시면은 한번 줘보세요, 줘보세요.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한 대로 다 얻어요, 다 못 얻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나의 바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케줄대로 계획한 대로 지금 다 진행을 하는데 나는 그냥 급해서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스케줄대로 지금 하나님은 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7년 환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둘이 7년 환란은 엄청나게 그냥 괴롭대는데 그 7년 환란 되기 전에 빨리 나 저기 데려가 주세요. 또, 예? 또 잠잘 때 낙원에서 잠자다가 이렇게 나팔 소리 들 때 영원히 자지 않고 또 깨워서 좀 그 부활하게 해주세요. 휴거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리새인들 같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율로게오의 찬송을 모르니까 그래. 율로게오는 뭐야? 깊이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짜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보이는 그 문자 말씀 휴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팔 소리는 깨져버려야 돼. 이게 내가 내는 나팔 소리는 깨져버리고 진리의 나팔 소리가,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부활한 것이고 휴거한 것이고 강림한 것이고 재림한 것이고 내가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막 이렇게 막 형체가 없는데 보이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니까. 보이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눈으로 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눈 감고 그것을 연상을 해. 그게 영의 나라예요. 그게 영의 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말씀했잖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쟤들도 좀 조용히 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조용히 하면 뭐라 그래요?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래요. 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대. 잠잠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침묵하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예? 저 사람들이 깨닫지 안 했으면은 내가 명에서 돌들이 그냥 소리를 지를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돌이 뭐예요? 돌. 말씀인데 율법 말씀. 너희들 같이 보이는 이런 이 돌덩어리, 이 세상 돌덩어리 같은 그 돌대가리라 그러잖아요. 돌머리라 그러잖아요. 뭔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적이면은 그 돌들이 그냥 지들이 부서질 거야.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은 깨지라고 준 거예요. 율법의 뜻이 뭐냐면 율법이 깨지는 용도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 침묵하면, 깨닫지 못하면 돌들이 깨져버릴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큰 소리 치는 거야. 나를 주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도
그래서 깨어날 거야. 깨진다는 것은, 육체가 깨진다는 것은 생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찬양이 될 거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 그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어떻게 돼?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영원히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굳은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 깨달아야지만 있는데 깨닫기 전에는 아직 굳은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야지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 광야 끝에서 이런 것들은 어디 광야 끝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광야에 첫 지는 해자마자 그냥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가야지 짐승이 사람 된 것 같이 이 부드러운 마음은 이 끄트머리 가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때가 이때라. 그때가 이때라. 나팔소리가 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옆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기쁨이 있지만 내 한편에서는 나의 생각이 또 방해를 계속해. 이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온전한 우리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